사람은 무엇을 보면서 사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예수가 어떤 분이냐라고 하면서 예수를 보게 만들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히브리 기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 보면 강력하게 가르치는데 볼 것이 많죠. 들을 것도 많고. 근데 듣는 것보다는 보는 것이 더 우리의 교육 효과가 크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읽고 듣고 그 다음에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기를 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면서 정말 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당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 생활에 인정을 받는 그 신앙,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에게 복된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으며 상급을 주고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대로구나 라고 하는 그 현장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회 생활을 하다가 그 신앙 생활을 하다가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수없는 사람이 많아요. 어제도 전도하는데 뭐뭇뭐뭇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렇게 애침전도 하다 보면 그러면 사모님 쫓아가서 그 사람 붙잡고 이야기합니다. 지금까지 이쪽으로 이사 왔는데 교회를 가지를 못했다 이거죠. 교회를 차지할 텐데 하는 이런 사람들. 또 하나는 머뭇거린데 이제 붙잡고 이야기했더니 요강교회 안 돼요. 아는데 태영이 친구예요. 그러면서 안 나왔는데 이거 윤태영 말고요. 그래가지고 워낙 커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자도 만나고 저런 자도 만나고 그래서 그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다니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죠. 누구나 다 체험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믿다가 중도에 포기한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참 그러지 말아야 할 사람들이 있는데 이단에게 빠진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그러느냐?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제대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에서 자기는 자부하고 당당하게 잘했다고 하는데 어느 날 무슨 계기를 통해서 넘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의 주가 된다고 한다면 절대 넘어지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왜 그런가 하면 이 텍스트 곧 기준이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바로 교과서가 없으면 안 된다 이거죠. 믿음의 교과서는 우리 주님이시다. 과거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변함이 없는 이 사실을 히브리 기자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12장 2절에서 가르쳐 주기를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사생활 동안에는 칭찬도 받고 사랑성을 받고 그런데 공생애가 딱 들어가면서부터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조롱을 받고 멸시천대 받고 귀신의 왕이 들어서 그렇다 하면서 심지어는 며칠 전에는 호산네 다시 다신 예수여 하면서 왕으로 취대했던 그들이 여론에 밀려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강도를 놓아주라. 그러면서 군중심리에 거기에 그냥 쏠려서 세상 말로 말하면 줏대가 없죠. 내가 그렇게 좋아서 왕이라고 하고 쫓아다니고 오병리의 역사, 이적과 기사, 표적을 통해서 수없는 사람들이 몰려 다녔지만은 언제 그러냐 하는 식으로 다 낙엽 떨어져서 주님을 등을 돌려버렸다 이거죠. 그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너희가 다 떠나느냐? 가버나움 해당에서 요한복음 6장에 설교를 하시면서 다 떠나니까 너희들도 떠나야 되느냐 하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계신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베드로가 특별히 그렇게 말을 했어요. 주님이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외롭지 않다. 그 이유는 내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자,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생활하면서 예수 믿다가 내가 힘들고 지치고 환경이 어렵고 쪼들리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뒤집어졌을 때 이러면 인간의 속성이 힘들죠. 이때 붙잡아야 할 분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주 되신 예수를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다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혼자 있지 않고 아버지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외롭지 않다 하면서 의지를 표명해 주셨어요. 핍박 속에서도 견뎌냈습니다. 부끄러움을 개치하냐고 12장 12절 한번 다시 보여주세요. 부끄러움을 개치하냐고 온전히 그는 십자가를 참으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기까지 우리의 모범으로 모델로 교과서로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절대로 제대로 믿는다고 한다면,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한다면 절대 환경 때문에 내 처지형편이라서 저래서 핑계대서 내 자신은 스스로 위안이 될지언정 영적성은 도움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에서 어려울 때 주여 하며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 이거죠. 주님을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어땠느냐?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가시관을 쓰고 조롱을 하고 거기에서 옷을 다 찢어서 완전히 옷 벗겨버리고 뺨을 때리면서 침을 뱉으면서 저주하면서 이때 얼마나 창조주 되신 주님이 피조물 인간에게 그런 모든 것을 당할 때 얼마나 존심 상하겠습니까? 내가 가르쳤던 제자가 바로 침을 뱉고 배반한다고 하면 얼마나 느낌이 이상하지 않을까요? 피조물인 인간이 예수님을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럴 때 그래도 참았다 이거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거죠. 그런 일에 개의치 않았다.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마침내 보좌 우편에 앉아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 하여라 이겁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이 하나님도 아실 거야. 내 처지 형편을 다 아시니까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러나 내 아들은 어떻게 생활했느냐? 너 모델을 보지 못했냐? 이거죠. 예수를 영접할 때 기초가 뭡니까? 신앙 고백이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네가 주인이었고 네가 하나님인 같이 군림하고 있었는데 네가 모든 마음을 내려놓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주인으로 모셨지 않느냐? 왕으로 모셨지 않느냐? 모든 메시지를 전달한 메신저로 모셨지 않느냐?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장으로 모셨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삶이 어떤 처지 형편의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핑계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거듭났지 않느냐? 다시 나서 이제는 왕 같은 족속의 제사장으로서의 너희들은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절대로 위안받느니라고 아실 거야 이럴 거야 저럴 거야 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요 내 자신이 약해지면서 깊은 속에 빠져들어갑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붙잡아야 할 분이 있어요. 예수 붙잡고 주님 의지하고 주님 바라보고 강한 자는 더 강해지고 약한 자는 더 약해질 때 여러분 내 자신은 약해지지만 내가 의지하고 내가 모시고 있는 주님은 강한 분이기 때문에 세상을 바로 이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는 승인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잘 아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평안을 주노니 말씀하셨어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만드신 표본을 살피신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마음의 평안이 되어지면 침착하고 생각하고 믿음에 대한 것을 귀하게 여겨지면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평안이 온다. 바울은 고백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는 감옥에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나는 몸은 새 사슬의 매임을 받았으나 내 마음은 어떤 누구도 나를 매일 수 없다 이거죠.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떤 사슬에 매여서, 환경에 매여서, 여러 가지 핍박 속에, 조롱 속에, 여러 가지 환경 속에 매였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는 우리는 누가 매일 수 없다 이거죠. 이것은 평강이, 기쁨이 솟아넘치기 넘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따라서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등히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우리 열조들이 이겼던 모든 내용들이 다 그거였어요. 그러므로 그때 섬기는 하나님, 또 그때 사람들이 오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똑같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 그들이 믿는 예수,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들이 믿었던 섬기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 똑같아요. 그런데 왜 그들은 이렇게 믿었고 우리는 이렇게 믿을까? 그 이유가 있어요. 믿음의 주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우리는 유리한 조건 속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서 주님이 역사적으로 오셔서 모든 만인들이 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도록 나타나셔서 일하신 그분을 보고 믿잖아요. 보고 믿는 사람이 여러분 더 확신이 있습니까? 전에 듣고 믿는 사람이 더 확신이 있겠습니까? 보는 사람이 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느 한쪽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마음을 품는 자, 정함이 없는 자, 오직 내 생애 속에 나의 구주가 되시면은 예수 그리스도다. 할렐루야. 내 인생의 삶의 모든 주관자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신 그분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러므로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자는 어명을 받지 않음으로써 살아나갈 수 없듯이 오직 만왕의 왕이신 예수를 나의 구주로 섬긴 이상 이것이 1순위다. 이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마음에 흐트러짐이 없잖아요. 남자들이 군대에 가면서 영장에 나와서 국가의 부름을 받고 나갑니다. 군대 가기 쉽지만은 여기에 가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는데 그런 정신만 가지고도 신앙생활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감정의 폭이 너무 커요. 모셨다가도 어떨 때는 안 모신 것 같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이모대로 살아버리다가 보니까 자기도 혼란스러울 거예요. 내가 뭘 때문에 예수 믿나? 갈등이 있을 거예요. 이것은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렇다. 이왕에 우리는 믿을 바에 제대로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누구를 바라본다더니 누구 때문에 그렇다 이렇다 저렇다 다 여러분 제대로 원줄기를 제대로 못 잡아서 그래요. 약간의 그런 영향이 있지만은 어떤 미련한 사람이 큰 것이 있는데 자잘구리한 것 때문에 큰 것을 놓친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지혜롭다고 그래요? 미련하다고 그래요? 미련하다고 하잖아요. 사람들이 큰 것에 대해서는 귀하게 여기지 않고 자잘구레한 것 때문에 부부가 싸우고 자잘구레한 것 때문에 말다툼 속에 감정이 상해서 꽁하고 그것 때문에 불행을 자초하는 사람이 있듯이 교회 생활도 믿음 생활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주님의 눈이 열려지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손자 곧 이삭의 두 아들인데 여기에서 야곱이 복을 아버지께로부터 받고 난데 그걸 보았던 에서가 시기질투 속에서 내가 죽이겠다.
결단을 했어요. 그 소리를 부모가 듣습니다. 그래서 한날에 두 아들을 내가 어떻게 잃겠느냐 하면서 야곱을 불러들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야곱아, 네 형이 화가 날 대로 최악으로 화가 났다. 네 형이 감정이 풀릴 때까지 이삼촌 집에 가 있어라. 오늘날 터키 북부에 있습니다. 레바논과 시리아의 경계선에 있는 아브라함이 갈대아를 위해서 하란으로 왔죠. 하란, 거기에 하란 가운데서도 바단 아람이라고 하는 그곳에 이삼촌 집에 가 있어라. 네 형이 화가 그치면 내가 불러드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절대로 가나안 땅에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지 말아라. 이런 말을 다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보냈어요. 우리 아버지는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면 가장 싫어하는구나. 아버지를 기쁘게 하려면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라고 하는데 이미 그는 이방 여인하고 결혼을 했어요. 오늘 본문은 어디입니까? 창세기 28장 6절에 15절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미 그는 결혼에 두 여인이 있습니다. 다윗이 헷족속인 바세바를 취했다고 했던 그 헷족속 여인 두 명이 있습니다. 이미 결혼해서 있는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방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해서 또 이스마엘에게 찾아가서, 이스마엘은 큰아버지예요. 육신으로 보면 딸을 나에게 주세요 해서 아내를 또 맞이합니다. 이걸 종합해서 보면은 무엇을 발견할 수 있느냐? 종합해서 보면 무엇을 예수는 바라봤느냐? 첫 번째로 그는 축복에 대한 관점이 달랐다 이겁니다. 축복에 대한 관점이 잘못되었다 이거예요. 축복에 대한 관점이 제대로 보이지 않는데 제대로 못 본 거죠. 오늘 제목은 무엇을 볼 것인가? 예수는 무엇을 보았느냐? 축복에 대한 잘못된 것을 봤다. 우리 6절 한번 볼까요?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바단 아람에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자, 누가 봤어요? 에서가 본즉. 따라서 에서가 본즉 자기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하고 이삼촌에 보내면서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아라 말을 했다 이거죠. 죽이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자기의 축복을 빼앗아갔다 이거죠. 자, 그는 잘못된 이 축복의 관을 가지고 있는데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복을 가지고 이것을 빼앗아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이 시험 준 실족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가운데 여러 개인적인 몇 차이가 있지만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을까? 내가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하고 되는 것이 하나도 없고 이모저모 다양하게 내가 보았을 때는 하나도 열심히 기도했을 때는 안 할 때는 똑같지 않느냐? 자, 분명히 이건 아니라고 할 수 없잖아요. 현실이 그렇게 나에게 나타났지 않느냐 이거죠. 내가 아버지의 장남으로서 나는 분명히 갑절의 복을 받아야 할 텐데 왜 나에게 그 복을 주지 않고 야곱에게 다 주었느냐 이거죠. 아버지 나에게 야곱에게 주고 난 뒤에 그 복이라는 것은 빌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없다. 줄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다 라고 말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주실 것이 있지 않습니까? 빌어주기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원리가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 예수는 뭐라고 그랬어요? 엉엉 울면서 간절히 구하니까 야곱이 복을 빌어줬어요.
근데 사실 복이라고보다는 저주예요. 그 중에 핵심이 뭐냐면 너는 물에 기름이 떠 있는 것 같다라고 했어요. 뿌리가 없다 이거죠. 들 사람이 된다는 거죠. 결국 오늘날 요르단, 에돔족이 거기에 속하죠. 물론 모압도 오늘날 요르단에 있고. 그러니까 그는 모두 보여지는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얻지 못했다고 한 그것 때문에 화가 나고 못 먹는 감 찔러버린단 말이 있잖아요. 내가 그를 죽이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리를 들은 야곱과 리브가가 한날에 두 아들을 어떻게 잃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피신해서 보낸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뭐가 있는가 하면 두 번째 잘못된 것이 잘못 본 것이 뭐냐면 잘못된 그 무지의 복을 확신을 가졌어요. 자기가 잘못되었던 봤던 것이 확신을 가지고 이것만은 절대적이다. 무지에 대한 확신을 보았다 이거죠. 오늘날 많은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객관적으로 볼 때 하나님 볼 때는 잘못되었습니다. 잘못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건 절대적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지 않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생각이 교정되지 않고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로 모셨습니까? 나의 구세주로 모셨다 이거죠. 주인으로 모셨다 이거죠. 그리스도 왕으로 모셨다 이거죠. 그런데 내가 왕이에요. 나는 생각하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지에 대한 확신. 8절 한번 보세요.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자, 기쁘게 못했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그러면 가나안 땅 여인하고 결혼한 걸 싫어하니까 나 그러면 혈족하고 결혼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이스마엘을 찾아간 거예요. 이스마엘을 찾아가서 큰아버지한테 가서 나에게 딸을 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죠. 우리 25장 볼까요? 25장 31절에서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6장입니다. 26장 34절에서 35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서가 40세 헷 족속 브레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바를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뭐가 됐다고 그랬어요? 근심이 되었더라. 이렇게 가르쳐 주겠어요. 자, 이미 그는 두 여인이 있죠. 아내가 있다 이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우리 성경 봅니다. 창세기 28장 9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에 예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본처들 두 명이 있었죠. 방금 읽었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이인 말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자, 그 두 여인이 이미 결혼이 되어 있어요. 가나안 여인, 해쪽 속의 가나안 여인 중에서도 아버지가 기뻐한 것은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내가 그러면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으면 되지 해서 육신의 씨는 바로 아브라함의 씨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이스마엘에 가서 딸을 저에게 주세요. 그래서 아내로 맞이하잖아요. 자, 이미 엎어진 물이에요. 두 여인은 가나안 여인이에요. 가나안 여인 중에 해쪽 속이에요. 무지일이라는 확신, 잘못하면서도 그것을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기뻐하실 거야. 기뻐하시니까 나 가나안 여인하고 결혼하지 않고 이스마엘에게 찾아가서 딸 달라고 해서 다 결혼할 거야. 이게 뭐예요? 무지예요. 성경은 말합니다. 호세아 4장 6절의 말씀 보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무엇을 볼 것인가? 예수는 두 가지를 봤어요. 잘못된 축복관을 봤어요. 두 번째는 무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들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세상을 살면서 무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아니라면 아닌 거고, 다시 말해서 성경이 기다면 기고 아니면 아니다고 해야 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내 생각이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성경이 이렇게 나오다면 성경이면 다냐? 세상은 지금 그런 것이 아니다 하면서 가시적으로 현실적으로 모두 볼 때 너무나 답답하다고 하면서 자기 주관을 내세우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누가 보았던 거고 똑같으냐? 예수가 보았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예수는 가시적인 축복을 바라보면서 마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분이 났습니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가 보았던 거하고 우리가 보았던 거고 다를 바가 뭐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무엇을 봤느냐? 야곱도 본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락하고. 자, 야곱도 봤어요, 안 봤어요? 봤죠. 무엇을 봤습니까? 사닥다리가 땅에서 하늘로 쫙 하늘 꼭대기에 닿는데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락하였다. 이걸 봤어요. 이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 상황은 이삼촌 집으로 가라,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해서 아버지의 모든 축복 기도 받고 떠내 보낸 가운데 지금 혼자 처량하게 밧단 이삼촌 아람 집으로 가는 거예요. 하란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이롭겠어요? 부모의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받아야 할 나이인데 지금 그것도 피난자가 되어서 가는 그 신세. 밤이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이리떼가 와서 냄새를 맡고 후각이 발달된 이리가 와서 집어 삼켜버릴 수밖에 없는 그 무서운 그 광야. 돌을 벽에 베고 잠을 자고 있는데 이 꿈을 꾼 것이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속에 무엇을 봤느냐? 정리해서 말한다면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가는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봤다. 자,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현실적 가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거예요. 많은 사람이 여기서 놓치고 있습니다. 제가 수없이 강조하고는 영적인 거 하면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이다. 영적 생활이다. 계속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생활을 등한시 여기고 가시적인 것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잘못 봐서 어그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져서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인데 연단이 길어지고 될 만하면 무너지고 될 만하면 무너지고 이것이 오늘날 현주소예요. 그래서 환경이 이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감염병 때문에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것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감염병이 다 종식됐다고 선포했다 할지라도 그러면 열심히 할까요? 아니에요. 저는 단언코 말씀드립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열심히 운동했던 사람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몸이 아프더니 너무 힘들어서 조금만 쉬었다 하겠다 하다가 또 미루더니 한 달쯤 되면 이제는 좋은 환경이 있더라도 못 가요. 왜 못 갑니까? 이제 굳어져 버렸어요. 이제 하루라도 안 가면 너무나 몸이 근질근질해서 비가 오더라도 가지 말라 미끄럽다 하면서 못 가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를 맞아가면서 갔던 그때 안 가면 찝찝하고 무겁고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면서 간다고 야단 맞았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갔던 운동. 그런데 이제는 가라고 왜 안 가냐고 하더라도 못 가. 왜 못 가요? 이미 굳어졌어요.
코로나가 여러분 지금 2년째 가요. 2년째. 만 2년이 다 되어가요. 이제는 하반기니까. 그동안에 많이 울겨먹었죠. 코로나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저런 것 때문에 사회에서 지탄을 받고 다른 사람이 다 욕하고 뭐하고.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는 누구냐? 만왕의 왕이시오. 믿음의 주가 되시고 부끄러움을 개최하냐고 하나님이 나의 구세주가 되셔서 주님이 나의 구세주 되시기 때문에 그의 명령을 따라서 정말 예수 믿기로 작정하여서 저는 비대면에 대해서 비판한 것이 아니에요. 비대면을 드리면 정말로 온 마음을 다해서 장소만 달랐을 뿐이지 주님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군요 하면서 정말 영적인 예배 하나님이 자신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런 예배가 되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런 예배를 되지 아니하고 그냥 제한 없이 누가 보지 않고 부담 없이고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고 또 여러 가지 환경이 우리는 연약하여서 거기에 익숙하다 보니까 흐트러지다 보니까 예배가 예배다운 예배가 되지 않는 그것을 문제 삼아서 우리는 나오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아무리 비대면으로서 대면으로 나왔다 할지라도 생각이 다른 데 있고 마음이 다른 데 있고 하나님 받으신 것은 영적 예배인데 하나님 보신 건 중심인데 중심이 다른 데가 있다고 한다면 비록 대면으로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면 이것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하나님 받으신 예배자가 되라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영적 예배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영적 예배. 우리는 환경이라는 것을 치우칠 수밖에 없고 환경에 대해서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대면에서 드리다 보면 여러 가지 정말로 힘들기 때문에 그러면 나와라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 예배라는 것은 보이지 않으신 분을 보는 것처럼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힘듭니까? 보는 것도 제대로 의심하고 보는 것도 잘 안 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는 것과 똑같이 생활해야 된다는 것이 쉬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싸움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영적 생활은 싸움이다. 이 싸움을 무슨 싸움이냐? 영적 싸움이다. 이 싸움을 무슨 싸움이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믿음의 선한 싸움. 예배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이런 싸움이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여기도 계셨구나 하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가는 여정 속에서 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하면서 그는 어떻게 하나님께 오늘날로 말하는 예배요 당시에 제사했으며 자기가 베고 사는 베개를 돌베개를 세워서 기둥을 세워서 여기도 하나님이 계셨군요, 나에게 함께 하셔서 가는 길과 아버지께 무사히 돌아가면 여기에 성전을 짓고 성전을 세우고 11주를 드리겠나이다 서원을 했던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15절 우리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걸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아멘. 자, 영적으로 보는 눈이 열렸다 이거죠. 그걸 봤어요.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내가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우리는 외롭고 힘들고 쪼들리고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있을 때도 나 혼자가 아니라 내가 믿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모든 시험소를 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고통에서도 다 들어주셔서 나는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일해 줄 것이다.
우리 믿음으로 나가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시는 사실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한번 부를까요? 찬양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박수치며 부릅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널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우리 손을 들고 부릅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은 더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우리는 만남의 복이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은 어디에서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조국이 결정되어지고 어느 부모에서 밑에서 태어났느냐에서 부모가 결정되어집니다. 또 친구지간에도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친구가 결정되어져요. 만남이 결국은 나에게 복이 되어지기도 하고 불행이 되어지기도 돼요. 마찬가지로 세상에는 신이 아닌 신들이 위장되어서 가짜 신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매덕 미천이 되어지는 가운데서 유일하신 참신인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삼일체 하나님의 신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만난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분노를 다 잠식시켜버리고 또 나의 모든 정말로 복수심도 사라져버리게 만들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주님의 모든 말씀을 따라 살아간다고 한 것은 잠시 잠깐 보이고 언제 없어질지 모르는 그 가시적인 복이 최고의 복이라고 생각했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잘못된 지식에 확신을 가졌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회개하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제대로 된 축복의 관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무엇을 볼 것인가? 본즉 예수도 본즉 보았습니다. 야곱도 본즉 보았습니다. 예수가 보았던 그 복은 가시적인 복을 봤어요. 자기 마음대로 안 됐을 때 분노가 났습니다.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한날에 두 아들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느냐고 하면서 피신을 시켰던 가운데
그 소식을 듣고 무지의 확신을 가지고 또 더 이상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먹고 사는데 가르쳐 주기를 부유하게 사는 거 하나님도 원하시고 이 땅의 창조주로서 가난하게 산 이유는 우리를 부유케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어요. 범사가 잘 되지기를 바라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은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몸부치는데 힘들고 쪼들리고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마음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후배 목사요 또 믿음의 아들다운 그 디모데에게 이렇게 너는 알고 가르쳐라. 새벽에도 말씀드렸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족한 줄 알아라. 네가 돈이 있어서 정말로 최고의 행복이라고 생각해 돈 하고 부하려고 하는 자는 결국 너에게 화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에요. 사람의 속성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거기에서 만족할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이에요. 더 많이 하다가 보니까 풍선 부는 거 똑같은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더 크게 하다가 설마 터질까 봐 내가 조금만 더 불고 그래서 뻥 터져버리면 괜히 내가 불었다.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행복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복의 주인공 대신 주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부모를 잘 만나고 친구를 잘 만나고 내 지인들을 잘 만나서 참으로 잘 되어진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나는 잘못 만나가지고 이게 뭐야 하면서 부모를 잘못 만났다고 해서 원망불평하는 사람도 여러분 어렵지 않게 많이 봅니다. 그게 해답이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다 치더라도 모르니까, 영적 세계를 모르니까, 믿는 사람들은 우리는 어차피 그렇게 된 이상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고 한 것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생사와 복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행복의 주인공이 되신 분이 주님이기 때문에 복음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할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예수 만나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되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3살 때 고아원에 어떤 부모인지는 모를지라도 맡겼어요. 5살 때 구타를 당해서 고아원에서 뛰쳐나왔습니다. 5살 때부터 껌을 팔고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습니다. 10년 동안 그렇게 살고 살았는데 그는 어디에서 살았느냐? 어디에 살았냐 하니까 자기는 노숙했는데 그 영상을 보면요.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 가운데 그 융업소에서 껌을 팔다가 나이트에서 껌을 팔다가 나중에 어떤 사람이 거기 막 궁작도 노래하잖아요. 그런데 성악가가 노래를 부르는데 바로 저거야. 바로 나도 저런 노래를 하고 싶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노래 정말 배우고 싶다. 누구한테 찾아다니더라도요.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좀 키워주세요. 무릎을 딱 꿇고 영화에 보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제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손가락 착 그어가지고 피 딱 뜯으면서 혈서를 써가지고 맹세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고 제자가 되겠다고 그랬더니 일어나라고 돈만 있으면 된다고 그러더래요. 돈이 없다 이거죠. 근데 그걸 보다 한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아요. 내가 무료로 가르쳐 주겠다. 가르쳐 주겠다고 해가지고 다 가르쳐 주고 무슨 대 한번 출전해봐라 해서 준우승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껌파리하고 10년 동안 노숙하고 생활하는데 다른 사람의 이력서에 보니까
부모가 누구고 어디 대학을 나오고 그런데 부모가 이름이 없으니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건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3분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지 못했어요. 안 했어요. 왜? 이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이미 본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도 있어요. CNN에서도 1000만 명 이상이 봤고 2011년부터 거기에 나가서 오디션으로 거기에 출전을 했는데 준우승을 해가지고 그때부터 성악가, 음악가가 된 거예요. 이 집사님이 바로 그를 만나서 주님의 은혜로서 그를 키워야겠다고 하는 그 심정으로 만남이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 만나니까 이제는 그가 세계 사람을 울리고 정말 23살입니다. 얼굴도 잘생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암이 4가지가 있어요. 4가지. 그런 암이 있는 가운데서도 오직 노래에서 정말 내가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베풀어야 된다. 그런 신념을 가지고 그는 지금도 그 노래를 하면서 성악가가 된 거예요. 박성봉이라고 우리 아는 최성봉이네요. 최성봉이라고 하는 우리 가수 작가인데 한번 저희는 너무 적어서 보이지 않을까요? 우리 바로 영상을 틀어주세요. 안녕하세요. 22살 최선봉이라 합니다. 풍기는 외모로 봐서는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냥 막노동하고 있습니다. 네. 지원서를 보니까 최성봉 씨 가족상에 아무도 기재가 되어 있질 않아요. 제가 3살 때 고아원에 이렇게 맡겨졌는데요. 5살 때 고아원에서 구타를 맞아가지고 도망쳐 나왔어요. 그러고서는 그럼 어떻게 사셨습니까? 고아원에서 나오셨으면? 5살 때부터 그냥 껌 같은 거 팔면서 바카스나 이런 거 팔면서 그냥 뭐 그렇게 생활을 했고요. 10년 정도. 누군가와 같이 생활을 했나요? 아니요, 혼자. 혼자 5살 때부터. 네. 거의 한 10년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자는 곳은 그냥 계단이나 이렇게 화장실, 공동 화장실이나 이런 데서 10년 동안 거기서 이렇게 뭐 하루살이처럼. 나이트에서 껌 팔면서 이렇게 어떤 사람이 성악하는 걸 봤어요. 근데 나이트는 되게 뭐 신나는 노래만 하는데 거기서 다 진지하게 하는 모습에 그 매료가 돼서 그때부터 좋아했어요. 하루살이처럼 계속 살았다가 처음으로 좋아했던 게 음악이어서 그냥 좋아해요. 네. 노래 들어볼게요.
더 보기를 원하신 분은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거기에 이금희 씨가 저기 지금 하는 것 같더라고요. 최근에 KBS 1 거기 아침마당에도 나오고 여기저기 많이 나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여드린 것은 영적인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또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돈이 아니면 배울 수 없는 가운데 나를 누가 가르쳐 줄 수 있나요? 하지만은 무릎 꿇고 영화에서나 나오는 혈서를 써가지고 마시면서 제자가 되겠다고 하고 무술을 배울 때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통하지 않더라 이거죠. 무엇을 통했어요? 돈. 그런데 딱한 심정을 통해서 바로 그를 내가 부리로 가르치겠다고 하는 그 집사님. 다른 영상에 보면요, IMF를 통해서 그를 잡아다가 매장을 시키려고 흙을 막 메고 가는 그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돈은 벌었는데 호줌에다 넣고 그냥 잠자면 누가 툭툭 때리면서 나중에 다 뺏어가 버리고 10년 동안 아무리 벌었지만은 쓸 데가 없다. 쓸 줄도 모르고 다른 걸 사 먹지 그랬냐고 했더니 돈을 번 줄 알았는데 쓸 줄을 몰랐다는 거죠. 이런저런 내용들을 들어보면 참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제는 그가 옛날 그런 껌 파는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모든 세계인들을 울리고 감동스러운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이런 사람도 산다 이거죠. 원망하지 않느냐? 자기는 이 노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는 하나하나 모든 것을 환경을 원망했다라고 한다면 원망을 여러분 부모부터 시작해서 얼마나 많을까요? 우리는 예수 믿잖아요. 예수님을 알잖아요. 예수 믿으면서도 영적인 것을 모르면 세상 사람보다 더 나은 것이 뭐가 있겠느냐 이거죠. 야곱이 바로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했을 때 그 순간에 막 어마어마하게 가시정것이 늘어나고 불어나고 그러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자기 이삼촌으로부터 속임을 받고 수없는 고생을 하고 머슴살이 하면서 싹을 10번이나 변경시키면서 놓아주지 않으려고 했던 그 사건. 환경이 좋아진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는 어떤 것을 배웠냐? 나의 여정 생활 속에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 여기 계시구나. 두 번째는 내 여정과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신 걸 보았다 이거예요. 13절 1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나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을 주리니 네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영적인 복. 여러분 물을 떠난 고기는 잠시 살 수 있다 할지라도 살 수도 없지만은 예수 떠난 심령은 잠시도 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고 한 것을 아무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신앙 좋고 믿음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자신이 주님과 멀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철저하게 주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나를 관찰하시고 보고 계신 주님 앞에 너무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께 가까이 더 가까이 한 것이 복이라고 했는데 주님과 멀어지면서 형식과 의식과 모든 이형만 믿음 좋다고 말했을 때 그걸로 위안을 받는데 내 마음은 편치 않습니다.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시고 내 눈을 열어서 주님의 귀한 법을 보게 해달라고 시편에서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는 주님을 더욱 가까이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여정과 생애 속에 축복하신 하나님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어디로 활동하고 움직일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복된 역사는 내가 움직일 때 그림자가 따라다니듯이 눈에 가시는 복은 시간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신음 속에서도 우리를 다 지키시고 듣고 계신 걸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 주만 바라볼지어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